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삶의 패턴, 삶의 양상이 다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이 땅만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얽매이고 죄에 눌리고 여기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고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자유케 하는 이분을 진짜로 믿으면,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것에부터 자유하는 자가 된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진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전진하는 것은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산한 싸움을 통해서 때려부시고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취되는 그 기쁨, 성취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싸우는 거다. 믿음은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산한 싸움을 싸우면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최고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숙된 길로 나가는 거죠. 이게 싸우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면 마귀는 끝까지 추적하는 자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 여호수아에 나오죠. 20장에 나오는데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동서남북 사방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부지중에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그 생명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해 보수자인 이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주는 위로와 그분이 주는 사랑과 그분이 주는 능력과 그분이 주는 기쁨으로 모든 삶을 당당하게 이겨나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고 둘레를 보다가 그대로 압살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볼수록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어둠이지만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뭘 만난 사람이요? 빛을 만난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때 모든 것부터 승리하고 모든 것부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꿔주려고 오셨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오셨다. 근데 바꾸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바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꾸는 그 첫 관문이 뭐냐?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분의 뜻 앞에 아멘하고 굴복하면 눈에 죽음이 닥칠지라도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절망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감당케도 하시고 또 헤쳐나가기도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헤쳐나가는 믿음이고 전진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감당케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거들랑 아하,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이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그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만들어져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훈련소 가죠. 훈련소 가면 그 훈련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병 그 훈련이 엄청난 훈련과 더불어서 얼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속에서 그 군인을 만들었는데 그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훈련을 받아야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다. 마귀가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 마귀가 모든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놈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악한 영 마귀의 미혹과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는 자만이 어둠의 역사를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다?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지지 않는 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 일이 1번 되니까 다 밀려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1번이 될 때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과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